부모 교육 세미나가 하루 남았어요. 하브루타 교육 세미나를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힘승경 의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남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하나님 한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름철에 인카운트 수양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팀들과 하나님 모든 부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6월달 24일에는 우리 축구단 아버지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교육 세미나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해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교육자실 잘 꾸미고 카페도 하나님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등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비전을 한마음 한뜻으로 성취할 많은 일꾼들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카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카페에 필요한 카페 머신, 외부 간판, 소품들,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나무 교인들의 작은 헌신과 물질로 필요한 물품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실 또한 3층에 공사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공사하는 일정 속에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교역자실에도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우와 산모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잉태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오시오니 출산할 때까지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순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군대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사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타 문화권의 장벽을 넘어 단기 선교사로 가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각 기관별로 여름철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인카운터, 수양회까지 리더로 세우신 팀장과 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일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부모 세미나 교육을 통하여 부모 자녀 간에 아버지 맡겼던 담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소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FC 축구를 통하여 큰나무 성도분들의 나눔과 교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문이 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가대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봉사, 식사봉사 등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함태호 우리 안수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꾀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배경과 이기는 자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은 영적 백 만들기. 영적 백 만들어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백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백 만들면 저절로 이기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배경과 이기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배경 다 만드는 방법을 배웁시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왕의 왕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니에요? 다른 거요? 여기 써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고 열매 있게 하자. 아멘. 무엇인지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고 흐릿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 아멘.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적당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흑암을 많이 떠나보내고 제대로 한번 예수 믿자. 왜 답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자. 아멘. 아니, 여러분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왜 답답하냐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오늘 여러분 잘 걸린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뭐 하려면은 항상 열매 맺고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폼 잡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 받고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먼저 여러분이 응답 받거나 열매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 의식이 있어, 의식. 이 의식이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축구나 뭐 경기를 보면 이러잖아. 감독이 봤을 때 제 승부근성이 있어. 그러잖아. 여러분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저지르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면 지지, 지고 말지. 에이 대충 하지. 에이 그냥 원래 그런가 봐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 못해. 승부근성, 지고 못 살아 그냥. 뭔가가 이렇게 자꾸 밀리면 그냥 내가 질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싸우고 그냥 악착같이 달려들면은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막 두드려 맞고 뭐 격투기를 보더라도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죽을 것 같아도 끈질기게 인내하고 그냥 악착같이 이런 사람 그리고 나중에 한 방 날려가지고 이기더라고.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승부근성,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흐릿해가지고 그냥 지면 짓고 말면 마지 이러면 잘 들은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떤 승부근성, 의식을 가지냐는 거죠. 의식. 이 의식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 있는 사람은 이런 의식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어디 있을까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 2부 때는 본문 찾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계시니까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 1절하고 그렇게 말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강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율법이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자신감으로 뭘 하면은 힘이 없어요. 왜냐면 한계가 있거든.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 말빨도 없고 뭐 이러면요 그냥 약간 힘이 빠져.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일이 벌어져.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정말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할 거라고 하는 그 영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강한다는 말은 은혜가 아닌 율법은 안 돼. 원래 부족하고 수준이 낮아. 나 같은 놈이 뭘 되겠어 하는데 내가 뭔가 언약을 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주의 역사할 거야. 나도 될 수가 있어. 나도 거부가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은혜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먼저 기초로 깔아야 된다. 아멘. 제가 예수를 믿고 배운 게 그거예요. 내 수준을 보면 난 형편없고 나를 바라보고 내 조상 족보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배운 게 뭐가 있고 내 머리가 나쁜데 나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가 돼. 전도를 잘 못해. 근데 내가 언약을 잡고 중심을 고 하나님 살아가니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역사할 거야. 이게 생기더라고. 그게요 성경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나 그 말을 옛날에 좋은 성경꾼이라 외웠는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더라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용맹하게 골리앗 앞에 간 것도 그 영적인 어떤 끝발, 영발이 막 생겨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내가 깨야 되겠다고 막 의기가 충만해가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기초고 이게 베이스예요. 이걸 깔고 복음을 계속하고 그러면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법을 먼저 깔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배워서 나의 수준과 환경, 백그라운드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엄청난 자부심이, 자신감, 이걸 우리는 좀 고상한 말로 자존감, 자긍심, 자부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하고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의식 얘기하려고 지금 디모데후서 1장 얘기했는데 4가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예요. 첫째는 제자의식, 두 번째는 군사의식, 세 번째는 경기자의식, 네 번째는 농부의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의식, 군사의식, 경기자의식, 농부의식. 응답받거나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의식이 있어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군사의식은요, 이기는 자,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전쟁의식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배웠어. 내가 인생의 삶을 너무나 슬프고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 가문부터 정해서 전쟁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인생은.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낭만하고 좌절하면은 사단 마귀가 꼴 좋다, 너 봐라, 내가 이겼다라고 마귀가 박수 칠 것 같아. 야, 이겼다, 너 졌지요, 별것도 없네.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나를 보고 조롱하고 웃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낙심할 이유가 없지, 내가 질 것 같아 하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내가 진다는 의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내가 안 좋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바보 같은 놈, 너 아이고 너 그거 봐, 낙심하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네가 목사냐, 네가 예수 믿냐냐, 아이고 꼴렸다, 하하하 하고 마귀가 조롱할 것 같은 게 들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기는 승리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난 이길 거야. 나는 목회자를 이길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이기고 이길 거야. 절대로 질 리가 없지. 낭망하지 않아요. 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는 승부의식이 있습니다. 농부는요, 열매입니다. 저는 열매의식이 있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농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식도 있죠. 반드시 씨 뿌리는 수고, 헌신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의식이죠. 그리고 절대로 올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내 목회를 하면서 올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마이너스 안 됩니다. 뭐 하나라도 달라집니다. 이게 의식이 있어야 한다니까. 뭐라도 바뀌고 절대로 오늘 현상 유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이 500명이다. 올해 반드시 1명이든 10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더 돼야 된다고. 왜 손해보는 거, 장사를 손해보는 거 하냐고. 아멘. 나 그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뭐 부서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맨날 빌려와, 돈 끌어와. 목사님 후원해주세요. 그래, 후원하면 후원하겠지. 없는 데는 어린이로 후원해야 돼. 근데 장사를 그렇게 해. 맨날 마이너스야. 이 일을 좀 남겨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없이 이렇게 있는 건 우리 승질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올해 또 벌써 6월달이라도? 6월달 뭘 했지? 아니, 그냥 넘어갈 거야? 또 그렇게 가서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갈 거야? 뻔하잖아. 10년도 똑같잖아. 아니, 왜 똑같이 왜 전세 살아? 집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 자전거 타는 사람 오토바이 탈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봉고차로서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좋은 차 사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론 운동 삼아 하지. 저도 운동 삼아 자전거 타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식이죠. 왜 적자를 보냐 이거지. 농부 의식이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열매 맺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그래서 벌써 6월 달이구나. 뭘 이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똑같잖아. 올해 가서 더 벌써 10일 좀 있으면 성탄절 한다 그러던데 뭘 했지 우리가? 뭘 남겼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분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입니다. 경기자는 나중에 상급 면류관을 받거든요. 마지막 최종에 웃는 자가 승격이거든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 탈락하는 거야. 목사님을 탈락해요. 목회 성공해놓고 나중에 탈락 선수 교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끝판에 후반기에서 다 이겨놓고서 오늘날 불법이라 가지고 퇴장. 그래서 항상 의식을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법대로 해야 되고 바르고 공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장입니다.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항상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제자는 뭔지 알아요? 제자는 남져야 됩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되고 팀으로 해가지고 항상 재생산하고 번식을 해서 자꾸 모델을 만들어서 뻥튀기를 해서 제2, 제3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팀으로 하라고. 팀이 뭐냐면 팀은요, 나 혼자 하는 사람은 나 혼자 하다가 죽으면 끝이요. 선수가 나 혼자밖에 없어. 근데 팀으로 하면은 나를 통해 인턴십을 해서 다른 걸 배우면서 내가 빠져나가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제가 이런 의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모든 부서들이 잘 몰라 이거를. 미디어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부서가 혼자 하다가 혼자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남겨놓고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은혜 안에 강하라고 그랬고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수다. 자 보세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 4대 계속 연속적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번식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아니라 교회도 막 다른 데로 번성하고 나가는 그런 인턴십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2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고 변하고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의식을 만들어야 돼요. 의식. 이것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로 근성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 어떤 의식이냐? 디모데후서 2장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 그 경기 만화가 있어. 만화 외인 구단이라고 있어서 거기 보면요 야구인가 같아. 야구 어릴 때 배운 건데 그 팀이 다 이깁니다 나중에. 근데 어떻게 팀을 꾸리냐면은 한을 맺은 사람을 가지고 팀을 구성합니다. 그 스토리가 그거예요. 한 맺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팀 구성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엔 그래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을 맺힌 사람들은 의식이 강해. 반드시 이 억울함과 나의 이 인생에 나를 배반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분풀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세상 말로는 뭔가가 그냥 원통함을 풀고자 하는 의식이 발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이 근성이 없는 거야. 아이들도 근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말지, 지면 지금 말지, 그냥 밥은 밥고 그냥 죽는 거지. 근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매 맺고 성공하건 산다는 뭐가 있어? 의식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군사, 경기자, 농부. 제 의식이 있다. 저는 의식이 있어, 농부 의식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져야지. 한번 인내, 기다림, 헌신, 땀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짜가 없어.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인 사람은 반드시 1년, 2년, 5년 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지만 열매 없는 사람들은 근성이 없어. 오늘 여러분 이거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뭐가 있냐면 세 가지 필요해요. 첫째는 배경, 백그라운드. 두 번째는 지혜, 머리, 전략, 전술. 그 다음에 파워, 추진력, 도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는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져.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백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해야 돼. 재벌가라든가 훌륭한 사람들은요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공부를 못하고 또 돈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소위 말하면 3대 스카이, 서울대 뭐 SK, 고려대 뭐 연세대 이런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 하냐면 거기서 인맥 구축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면 교제하는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공부는 못하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붙어가지고 교류하면 거기는 국회의원 자녀 나오지. 재벌가 뭐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애 나와.
후대들 그릇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나중에 나오면 동창이 되는 거라. 그러면 그게 바로 나중에 애들 그런 빽이 저절로 아무 어떤 사람이 혼자 쌩 해가지고 뭐 개천에서 욕 나온 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면 내 친구가 검찰이고 내 친구가 재벌 회장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직도 되고 돈 빌릴 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는 검찰청에 있는 사람 부르고 그래서 그 배경 만들어 배경. 혼맥도 마찬가지, 혼맥도 백그라운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배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살이에 좋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맨땅에 헤딩했잖아요. 저는 교회 맨땅에 헤딩했어요. 예수님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로 만들어내냐고. 그러면 지금 있는 가진 백그라운드 영적 배경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 선교사 아이들을 우리 배경 가지고 애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노하우를 알려주고 앞으로 모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할 때 성교의 백그라운드, 사모의 백그라운드, 목회의 백그라운드 만들어가지고 깔아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배경이 뭐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영적 배경을 만들어고 갖고 있어야 한다. 영적 배경이요. 예수 믿으면서 배경이 하나도 없어. 그냥 빈 깡통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주 멋있게 행동하시는지 모르겠어. 생각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30년, 20년 해도 어떻게 하는 말씀이 없을까? 아니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화가 나는 게 목사님들이 뭔 설교를 했는데요. 남는 게 없어. 그냥 좋은 설교만 했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마음에 남고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하여서 죄지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여기 있는 이상에는 아무리 머물지도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성공할수록 배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바람 피우고 세상 나가는 거지.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백그라운드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판 바꾼 거.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구워봐. 불고기 집에 가서 껌정이 타가지고 막 찌꺼기 타면은 고기를 올려놓으면 아무리 타도 구워도 껌정 붙잖아. 그래요. 어제도 지난번에 우리 갔더니 판 바꿔주세요. 여러분 판 바꿔야 됩니다. 어느 판으로? 마귀 판 아니라 예수 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주 판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뭔가 한 거예요. 응답받으신 토양 판 바꾼 거예요. 판 바꾼 거예요. 우리 보드판 바꿔야 됩니다. 옛날 구형 모델 가지고는 아무리 깔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주, 운명, 팔자의 사망, 건세에서 옮긴 거지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판 바꾼 겁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아실 것은 석가모니는 불교는 참 훌륭한 종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판 바꾼 걸 모르고 자기가 가서 청소해보려고 애들었었지. 그러다가 결국 나온 것이 인생은 고해라 해가지고 해탈, 무소유로 나왔는데 참 불쌍한 종교가 불교예요. 근데 불교는 뛰어난 게 뭐냐면 좋은 게 많아요. 왜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별거 다 만들었거든. 그런데 석가모니도 모르셨고 성철스님도 모르고 스님들이 모르는 세계, 그냥 순간 예수 믿으면 끝나는 판을 갖다가 그렇게 버무리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신난 겁니다. 단번에 판 바꿔버렸거든. 루터가 종교한 거예요. 종교가 천지교가 고행을 했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판 바꾼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 있지 않고 율법이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인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순종을 하면은 내 인생의 판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판에 들어온 거예요. 축복의 토양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바꿀 때 이제는 마귀가 이 속이는 거지. 이제
안 바꿨다는 거예요. 넌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귀가 속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판을 기본 베이스를 말씀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다가 기본 메시지를 집어넣었어. 이 주보에 보시면 이제부터 활용을 하셔야 돼. 활용.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다가 제가 헌금란을 전부 밖에 표로 바꿔버리고 이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지난번에 있는 거는 신자의 축복까지 외우셔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각 목장에서 성도님들을 하나하나씩을 죄와 저주 해방 거를 풀어서 한 달에 가든 2달 간에 기본 메시지니까 많은 게 있지 않으니까는 1년이 가든 간에 완전히 기본 메시지를 판 바꾸셔야 됩니다. 신자의 축복까지 해볼까요? 머릿속에 마음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저주가 끝났다. 자, 두 번째 이거 1번 한 거예요. 7가지밖에 안 되니까 외우면 됩니다. 다 우리 할머니도 권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머리 외워서 벽에 붙이고 써서 하고 두 번째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이게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이 의식을 좀 생각을 딱 늘려봐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신이 있어 내 안에. 보통 사람이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하고 못난 일을 해도 내 안에 어떤 생명의 씨앗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지.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할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줬다니. 건세는 뭐냐면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기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명령해서 쫓아내야 하는 거야. 이런 건세를 갖고지 마귀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 귀신아 흑암에 떠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세를 가지고 이런 건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다 속았어요.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창세기 2장의 4가지 축복이 이미 와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와 있어. 축복의 덩어리야. 여러분은 이제 천국이 될 거야. 마음이 삶도 그렇게 될 거야. 마음부터 바꾸는 거야. 그리고 가정천국, 경제천국, 여러분 통해 주변 사람이 사는 빛과 소금이 될 거야. 이거 창세기 2장의 축복입니다. 이게 아담과 줬는데 타락함으로 선악과먹고 따먹으로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를 형상 돌아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런 의식이 박혀야 돼. 절대로 나는 패배자가 어둠이 있지 않아. 빛이 있어. 7번째 마지막 이거는 다 잡아야 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전도자가 되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땅과 권세를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무기를 주는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경제와 시와 모든 걸 다 줘. 사람도 붙여주고. 이것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판이야. 이게 7가지 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판 바꿉시다. 백그라운드 기본 베이스를 깔자고. 이걸 외우셔요. 외우셔가지고, 외우니까 다 머리 나쁜데 아무리 머리 나빠도 한 100번만 반복해봐. 우리 교구장님들 목자들에서는요, 다른 갈 거 없어. 이거 7가지 외워야 돼. 아멘. 그래서 기본에서는 암송을 해야 돼. 암송.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장을 좀 하는데, 무장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뭐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종교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백을 가지고 배정 가지고 무장한다고 금방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손 놓고 있냐? 우리를 어떻든 간에 이거를 배정을 못 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인 백그라운드 영성을 못 갖게 만들고 마귀는 별짓 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셔야 할 것이 뭐냐면 몇 가지를 속지만 하면 됩니다. 속지만 하면 돼. 그게 몇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일, 사람, 얽매이기 쉬운 죄, 불신앙. 4가지를 잘 이기면 대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요. 이거예요. 일 참 좋지. 돈 버는 일 좋고, 교회일도 마찬가지. 교회 열심히 일하잖아.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빠져서 영적인 배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영적인 거를 견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못 이기면 영적인 걸 뺏겨. 마귀가 자꾸 우리를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김 빠지게 만들거든. 이걸 알아들어야 돼.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노회 시찰에 목사님들에게 자꾸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이게 사랑갈에 걸려가지고 한번 우리 사모님하고 한번 전화를 해봐서 무슨 일인지 뭔지 모르겠어. 저한테 문자가 왔어. 우리 여기 노회 시찰 목사님들은 한 23교회 시야 시찰만 그렇게 전체 안산에서 100 몇 개 됩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어.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회계직을 내놓겠습니다. 뭐 회계직을 내놓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오늘부터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구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거야. 좀 더 두고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무슨 회장직을 내놓겠습니다. 뭐가 있네 이거. 그렇게 3명이 왔어. 근데 이상한 것은 놀러 갈 때만 꼭 그러더라고. 제가 옛날에요, 목사님들이 야외를 갔어. 관광버스 부르다가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마이크 잡고 막 춤을 춘 것 같아. 세상에 약간 가요를 부르던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한 젊은 목사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해가지고 시험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나갔어요. 나는 노회도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독거려야지. 우리가 카톡으로 막 싸우더라고. 젊은 놈이 막 이래. 그래서 또 교리가 틀리다고 막 까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참 목회 못한다 그래서. 노회도 목회인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품고 다 듣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 명씩 율법쟁이들, 율법 때문에 다 나가버려.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이상 사상이 좀 틀리다고 하면은 그건 이해하고 받아야 나가. 요번에 또 있죠. 또 나갔어.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싸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상을 내가 가만히 정리하면 사모가 들어갔거든 같이. 항상 그 모임은 우리 모임은 사모각입니다. 이럴 수 있죠. 사모님 앞에서 목사들끼리 있으면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싸울 수 있고 말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모님이 딱 와이프가 있으니까 체면이 국인 거야. 여러분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옆에 내 주변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끝납니다. 내가 우리 목장, 부목장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부목장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어떤 다른 타 남성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안 나옵니다. 왜 깔아요? 우리끼리 넘어가고 목사님끼리 남자끼리잖아요. 부인이 딱 있을 때는 부인 앞에 쪽팔리는 거 쉽게 말하고, 부인 앞에서 야단 맞을 때 거기서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다음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목사는 선수 아니에요. 사람에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시 없는 거야. 삐지는 거야. 꽁하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거를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 꼬여가지고 싸우고 시비 걸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거 많아요. 교회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거지. 같은 모임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걸려서 딱 삐지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거칠가 이거. 나 그 인간 꼴보기 안 나와 이러는 거거든요. 무슨 일 하다 보면 자기 독단적으로 하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니까, 내가 그 목사님들 모이면은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복음은 오래 참고, 복음은 사랑은 무례해가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면 다 서로 갈등 속에 상처 입고 오해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수많은 일이 있는데 사람 간의 갈등에서 다 시험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완성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성숙한 예수님을 담는 쪽으로 가야만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율법과 복음을 알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만 봐도 좀 부족하다고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좋게 봅니다. 왜 좋게 볼까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뭐 하나하나라도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사단의 종교 생활에 이거 지금 배경을 갖고 있어도, 배경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게 사단 마귀가 흑암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아까 거의 많은 사람이 일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다운돼가지고 기도 놓치잖아요. 육신 생각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인간의 생각 들어가서 힘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바쁘다고 새벽 예못 나와, 바쁘다고 교회 생활 못해. 자, 이제 슬슬 이염징조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데를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계산에 때려지고 육신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면서 뭐든지 육으로 바라보고 짜증내고 그럴 때 그 순간부터 부부 사이도 문제가 오고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항상 은혜로 굳게 하며 하는 느낌이 영적인 항상 은혜를 견지하는 사람으로 이게 영적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얽매이기심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얽매이기심죄라는 것은 우리는 큰 죄를 안 질러요. 이미 뭐 독질하고 사나고 가나면 그게 아니라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작은 얽매이기심 쓸데없는 거에서 우리를 올검해 가지고 결국 낭망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히브리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설교를 가지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렇게 있습니다. 거미와 곤충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곤충이 거미보다 큰 몸집에 한 20배 되는 30배 되는 잠자리나 매미를 갖고 잡아먹는 방법. 거미줄을 친다는 거죠. 거미는 조그만 건데 숨어있다가 거미줄을 딱 쳐놓으면 딱 한 말 발 한 마디를 딱 지나가다가 매미가 딱 걸어. 그러면 아 이게 뭐야 하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또 하나 걸어. 붙었어 거미줄이. 2개 하다가 3개 붙고 4개 4개 하다가 머무는 칠수록 딱 얽매가지고 거미줄이 그를 감싸가지고 큰 덩치가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 순간에 거미가 달려와가지고 매미를 잡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쓰잘데없는 얽매이기 쉬운 간섭들, 뭔가 복잡한 일에 얽매임,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한 이해관계, 금전관계, 작은 일에 대한 것들이 얽매여가지고 오늘날 그런 것들이 나의 영적인 걸 갉아먹고 잡아가지고 다운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친구나 직장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수많은 인간관계와 많은 것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혼을 파먹고 여러분 까먹고 다운시키고 진액을 빼먹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하여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세상 끊으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항상 단순하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진에 있어도 내 진액을 빼먹지 않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말 한 마디 탁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 말 듣고 또 상처 입어가지고 기분이 빠지고 낭망이 되는 것들. 부부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또 무심코 던졌던 아내의 말이 또 하나 자기를 잡아먹고 그게 쌓여가지고 오늘 영적으로 다운되어진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딱 일주일만 딱 지나고 나니까 주일날 올 때는 방망하고 진액 다 빼먹고 또 충격 먹고 가지고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영적 파워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100% 떠날 수 없으니까는 컨트롤해서 자기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마음판을 만들어가는 배경을 만들어가는 법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자의 촛불까지를 베이스로 외우셔요. 제가 주부에 잘 적어놨으니까 이번 주도 또 신자의 영적 문제까지 이거 외우시고 이건 기본은 외우시고 완전히 사상화시키고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주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잡으면 돼. 마지막에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인어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이제 7가지 영적인 백그라운드 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7가지 몸을 비유해요. 머리, 가슴, 손, 왼손, 오른손, 허리, 신발, 그리고 무전기를 갖고 있으면 돼요. 7가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지도에 써있는 대로 신발. 여러분 신발을 안 신고 오신 분도 있어. 인생 살면서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신발을 복음을 배우는 그런 교회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할 때는 복음의 신발을 신도록 오면은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 생활을 잘 드리고 복음을 늘 무장을 하고 있으면 신발이 편하면은 인생길이 편하고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일이 편하지 않고 가정생활 불편하고 아우 힘들어, 아우 불편해, 아우 짜증나, 힘들어. 예, 복음의 신발이 안 신겨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 길이 얼마나 거칠입니까?
수많은 사람 상대해야 되는데 제가 편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이상하대. 살이 빠지고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삐쩍 말려야 될 것인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살이 쪘냐는 거지. 얼굴이 강택이 난다는 거죠. 강택이 나야지 그럼 나보고 말라 죽으란 말이야?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우리 사모는 약간 반은 미쳐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요?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신발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어느 자갈길을 얻어 거치는 것 같아도 난 괜찮거든. 할렐루야. 지금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두 번째는요, 머리, 구원, 투구, 하이바 쓰는 거, 하이바. 구원의 투구만 있으면 아무리 상처 입어도 괜찮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고 주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거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죄 짓고 실수했다고 구원까지 깨먹고 나 다음부터 교회 안 가. 그럼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슴, 심장을 지켜야 됩니다. 심장은 항상 은혜로 굳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건데 이건 지금 내 마음이 내가 말은 이렇게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좋게 해도 내 가슴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뭔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이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늘 은혜로워야 됩니다. 다시 율법이 자꾸 벌 받을 거야. 형벌 받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때릴 거야. 자식이 망할 어디 나가면 물가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롭게 의의 흉배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의 심장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과제니까 지금 못했다가 지금 불안하지 말고 이거를 과제가 무장이 되면 누굴 넘기겠습니까? 항상 은혜 감사하려는데.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에 칼이 있어야 돼. 하나는 칼 그리고 하나는 방패 하나는 싸우는 무기 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제가 가장 날카로운 칼 갖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사모. 우리 사모는 칼이 굉장히 세. 아마 독일산 날카로운 연금을 해가지고 이 칼을 한번 휘두르면요 싹 전사해버려서 사단마귀가 쓰러져 버려. 이야 명검 아주 날카로운 명검. 이 사모가 나가는 길거마다 그냥 휴풍나게 쓰러 떨어지니까 제가 말하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사모를 자랑 띄우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칼이 좋아 우리 사모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술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도려내고 한자를 고치고 찢어바르고 붙여가지고 잘 꼬매가지고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 이게 성령의 검. 적어도 다른 사람 안 들어 여러분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흑암이 들어오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왜 나를 칼이 없어가지고 대늘 쳐. 여러분 성령의 말씀의 칼을 갖고 이기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이 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칼로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칼을 갖다가 남편이 막 주변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의 칼을 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려야 되고 친척을 살리고 다 살려야 되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오른손이야. 왼손 믿음의 방패 가지고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불신앙하고 뭐 누구잖아 뭐 옆에 부인이 남편이 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불신앙의 말을 썼잖아. 그러면 믿음의 방패 가지고 여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해주면서 믿음으로 까야 되지, 그렇지? 그 맞장구 쳐. 맞아,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 가지 말까? 또 이런 말을 여보 아무리 헌금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우리 함께 다 중단하자. 기도 쉬자. 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불신앙의 화전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막 에라면 딱 세상 나가자, 막 술 먹고 놀자, 막 이러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한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다 때가 있고 주님 역사할 거야.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재정이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그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같이 택한 장로님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본인은 이루했단 말인데 목사님 그랬대요. 장로님 그 말이 필요합니다. 피곤합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라는 말 자체가 피곤하대요. 목사님 신나시죠? 이렇게 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믿음을 말을 해야 되고 불신앙의 할을 쓰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죠. 100%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다 한번 막아버려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흉악한 소문이 와도
나쁜 소문이 와도 누군가 아주 믿으면 사람이 와서 막 교회가 망할 것 같이 지금 경제가 파탄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부인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더라도 이거 망했구나 막 사고가 터져도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전부 받아치고 믿음 바꿔야 됩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면은 핍박받고 감옥에 가도 기뻐했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 맞나 보다라고. 그래서 기뻐했대요.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칼 들었지, 믿음의 방패 가지고 누구도 못 이기지. 거기다가 파워가 있어. 허리띠 딱 잘라내고 허리띠 하나 새로 사야 되겠어. 허리띠가 너무 약해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말씀을 확신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전기 하나 있어. 무전기, 스마트폰 무전기 딱 가지고, 제가 폰이 2개요 하는 일반 폰을 하는 사무실 폰을 제가 비었기 때문에 제가 받고 있어요. 누구 지금 들었는데 24시간 기도로 깨워서 주님과 교통하면 성령님도 받으면 100%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군병인데요. 바울이 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만 이게 백이라는 거죠. 아까 배경 백그라운드는 보드는 신자 16가지고 실제적인 무장은 머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무전기,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면 100% 승리합니다. 이러한 무장을 저와 여러분이 합시다. 근데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오늘 밤에, 오늘 아침 돌아보시고, 성도들은, 사역자들은 목장이나 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진단해 보시고 구원의 확신, 구원을 영접시키고, 아니 사람이 늘 시험에 들고 누리지 못하는 가슴에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워지고, 무기를 가르쳐야 돼. 무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나가는 거야 하고 말씀을 잘 주셔야 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전 맞으면 이런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치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방향의 삶의 인생 방향을 신발, 복음 신발 신도록 항상 영적 행위를 하도록 교회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고,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왜 내가 지는지, 내 의식이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열매 없는 나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의식을 가지고 영적 배경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배경을 만들어 줄 줄 아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큰나무교회 온 모든 성도들은 이 배경 가지고 넉넉히 기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특송, 죄송합니다. 내가 가끔가다 까먹어. 태국교구 특송하겠습니다.
예, 우리 태국 교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난희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계십니다. 김영미 성도님이십니다. 정진학